7월 25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연단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그들의 혀가 거짓을 말하는 죽이는 화살이 된 그들을 반드시 벌할 것이다. 그들의 모습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자입니다. 나는 슬퍼한다. 뭘 슬퍼합니까? 불에 탄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는 무더기가 된 예루살렘을 가축 소리가 들리는 게 광야 목장입니다. 광야 목장. 이 광야 목장은 관계가 아무도 없는 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서로의 어떤 오고 가고 축복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없는 외로운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바알들을 따랐으므로 멸망당한 것을 깨닫고 선포할 자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선포할 자가 있기를 원하죠. 나는 내 백성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자, 전체 요약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연단할 것이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떻게 백성을 진멸하여서 왜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 해를 꾸미며 근데 그거를 따르는 거죠. 그렇게 거짓의 권한이 그게 바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찾아봅니다. 연단받는 백성, 연단받는 백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봅니다. 연단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연단받게 되는 배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인데 그들의 삶은 거짓된 삶이요. 또 바알을 따르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혀로 이웃을 죽이면서 하는 이런 어떤 거로 인하여서 관계 파괴가 이루어지죠. 왜 제가 이 관계라는 것을 하냐면은 이 광야 목장이라는 것과 관계 파괴라는 것들을 한번 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을 이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에는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가축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은 광야 목장을 만들겠다.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됨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언제나 또 한번 우리 교회 성경 전체로 돌아가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죄악을 멸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는 죄인을 두려워하지요. 관계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악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악을 멸하심으로 관계 관계 그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 부활은 이것이 소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외롭게 버려질 죄로 인하여 버려질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셨던 그런 그 축복을 그걸 받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적인 어떤 대상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이제는 더욱더 이웃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으로 되지요. 자,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복음을 알면서 하나님은 이 전할자를 원하셨어요. 평화와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선포할 자가 있기를 원한다고 마지막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제를 평화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식의 전달자가 그리스도인이지요. 진실을 듣는 대상은 연단받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어떻게 연단을 악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는 백성이고 광야의 목장에 있는 홀로 된 어쨌든 우리들에게 버렸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관계를 끊는다고 하는 것들에서 오늘 측면에 있어서는 광야 목장이라는 주제로 살펴본다면은 스스로 어떤 이유로 어떤 내가 원하는 이유로
관계를 단절한 단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역시 지금도 그 마음은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속에는 이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이런 죽이는 서로 이웃을 죽이는 어느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죠. 자, 진실의 내용은요, 평화입니다. 평화. 음, 그래서 왜 평화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할 때에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단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주께서 샬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은 이게 평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 전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진실의 장애물은 뭐냐면 율법적 태도죠. 왜냐하면 이중적인 사람들에 대한 그 비난과 저주, 그들도 속으로는 뭐가 있으면 밖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안에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악한 태도들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은 그 사람보다 하나님 그들의 어떤 목적들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대상이 우상의 주체가 어떤 어떤 이념도 되겠고 어떤 물질 돈도 이렇게 되겠고 나 자신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 인해서 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을 단절한다면 그 사람보다 내 자신의 가치를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 단절이 일어나고 그렇게 우선된다는 의미에서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자, 평화의 진실을 전하는 태도는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인데 본문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죄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웃을 살리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읽고 있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여전히 나와 관계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나를 때로는 비난하고 겉으로는 그냥 평화인 것 같으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그런 이중을 할 때 우리가 그 사람 안 만나야 되겠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그들 또한 어떤 그들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중보기도 해서 결국 그 결과는 연단된 삶이죠. 그들의 삶이 외로움에 긴 여정 끝에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목장에서 들려오는 가축 소리 참 제가 섬겼던 교회 그 구역이 목장입니다. 그 목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되도록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들로 연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이든 어떤 모습이든 할 때에 언제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있을 때에 그 어떤 인간의 죄와 허물, 특별히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어떤 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어지는 그들의 이중적인 악함들을 극복하고 우리는 복음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결국 그들도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서 나로부터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는 화목 제물로서의 평화의 진실을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